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이다. 그렇게 정합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에서 전도한다. 안디옥 교회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독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그 시리아의 수도고요. 그 시리아의 항구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오늘 복음 전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죠.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죠. 사역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터닝 포인트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개종을 했지만은 이후로 적어도 10년 이상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를 워낙 박해하고 피파했기 때문에 누구도 바울을 갖게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누구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길기야 다소로가 내려가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간 또 집거를 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이 사울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소욕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며 다메섹에서 부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죠. 자기 욕심, 소욕 다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앞서가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울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고 자신이 가진 그 길리기아 지역에서,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안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그도 예수님 앞에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인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위대하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시리아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요. 수리아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피난 가지요. 예루살렘 다 버리고 복음 하나 들고 가서 피난처인 안디옥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모이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가운데서 이방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잖아요. 저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도회를 거쳐서 12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는 70인의 전도대도 있는데 전혀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상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에 비닐이 벗어지고 직접 그 자리에 바나바는 없었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변증해 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도 다메섹에서 개종하고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변론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을 때 그는 교회를 먼저 간 것보다 바울을 데려가죠. 사울을 데려가죠. 다소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우리가 성에서 볼 수 있는 팀 목회를 합니다. 팀 목회치고 안디옥교회만큼 성공한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팀 목회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전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바나바만큼 그 희생할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회자가 한마디로 없다는 말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서 한 해 1년 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 풍성합니다. 최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 그들을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목회자 모시고 은혜 받아서 되겠느냐고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다음 여기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쳐서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지역 전체를 합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1차 선교의 교회들이에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시리아가 그렇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는데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시리아가 어디하고 제일 가깝냐면 이란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같은 이슬람에 크게 두 종교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란하고 이제 시리아가 그들의 아주 강성한, 그들은 율법 안에 자신들의 알라 이슬람 안에서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자기들의,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성도라 하잖아요. 신자라 하잖아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신도들을 가리켜. 그들은 철저하게 복종하는 행위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결성하고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때로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을 들고, 그 다음 세계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죽이면서까지도 코란은 전해야 되는, 그래서 테러자들이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헤즈볼라도 그렇죠. 그 다음 하마스도 그렇죠. 예멘의 후티도 그렇죠. 이런 나라들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손에는 칼을 잡히고 한 손에는 코란을 전하고, 그런 이 사람들을 방문을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안 나서고 뒤에서 후원해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잡히는 자들은 철저하게 이슬람 교회에 따라서 처형을 하든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 시리아가 철저하게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고 저런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그 다음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 나오는데 이거 터키거든요. 터키는 우리나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6.25 때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국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터키가 또 철저하게 지금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소련, 러시아하고 지금 제일 친밀한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의 전차는 우리나라하고 연결돼 가지고 전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거 가서 조립해서 만든 탱크가 지금 터키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세계화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 참 어쩌면은 이렇게 변하고 말았을까. 가장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그 선교의 자체가 남겨 있는 나라별로 가장 유적지가 많은 곳이 터키잖아요. 그 나라가 저렇게 무너져서 이슬람화되고 기독교에 지금 순례도 힘들 만큼 막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자,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반응이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도 같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되게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은 이미 이 비시디 안독의 터키 지역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그들이 유대인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 전하기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 1순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하나님의 선민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거부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인데 너희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으로 나간다. 그 이야기를 오늘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지금 비시대 안독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드리는데 처음에는 얼마 모였는지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주일 뒤에 오늘 44절에 보면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러니까 그 비시대 안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얼마만큼 모였느냐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5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합니다. 야, 바울이 와서 일주일 만에 이 비시디 안독을 뒤집어 버리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센터를 짓고 회당을 만들고 유대교를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의 신앙에 젖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일주일 만에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의 반응 48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만에 이 비시디 안디옥은 유대교의 그 신앙 안에 있던 종교 범죄 안에 있던 온 시민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는 그들의 이방인의 세계가 되고 만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유대교는 설 자리가 없다.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유대의 절차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런 제사 제도를 따를 수 있는 백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일주일만 이런데 한 달만 가면은 온 비시디 안독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라서 기독교로 다 돌아가 버리겠다. 그것을 감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지금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들은 먼저 유대교를 받아들인 자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할례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유대교 절차를 통해서 유대교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 할례 자기들은 다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자기들이 듣지도 못했던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죠. 그 다음에 행함과 믿음이죠. 이걸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우리 유대교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 교회에 지금 참석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참 많고 어려웠는데 바울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굉장히 유대교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바울이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이런 쉬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쉬운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마음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모습들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갈등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또 나타나는 문제가 유대인들이 배척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절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회당에 모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유대교 신앙을 따라왔는데 그거 진척이었고 그냥 중단된 상태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주일 만에 온 시민들을 다 끌어 모아갖고 기독교화시키고 복음화시키니까 이들은 이제 방법은 바울을 이곳에서 쫓아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배척하려고 하죠. 첫째가 45절의 말씀, 반박합니다. 그런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바울의 복음에 반박하죠. 그 다음 보면은 42절 앞에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벌써 1차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설교를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뭐 이런 복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고는 유대인들은 벌써 1차에도 많이 회당에서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때에 이방인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자기들 별 힘이 없죠.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달라. 이방인들이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회당에 바울이 가니까 온 백성들이 다 나와버렸다. 일주일 만에 이 도시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50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죠. 결국 유대인들은 이제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못 전하도록 그 도시에 쫓아내버리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기부인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력자들도 나옵니다. 유력자들이 누굴까 하면은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기부인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런 집안의 여인들이겠죠. 그런 집안에 보면 종들도 많습니다. 노예들도 많고요. 이걸 통해서 42절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반박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다 채우니까 이제 유대 교회에서는 회당에서는 바울을 쫓아내는 방법을 찾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50절에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은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나 그 유대교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깊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보면은 성의 유력자들은 그 성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 바울의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중대선언을 하죠. 그 중대선언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바울은 이 도시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박해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이제는 복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내부리는 자나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14장에 들어가면은 이고니온으로 전도를 하죠. 그러면서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줄 알고 시외에 버려지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닌 자기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선포되고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오히려 엄청 박해를 통해서 바울의 1, 2, 3차 복음 전도에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은 10가정을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유대교에 결속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바울이 전도 대상으로 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급수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교회에서는 엄청 도전을 받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그 반응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방 세계로 나가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겠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방을 위해서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된다. 이방 나라들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배척을 당합니다. 그 대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여금 갈라디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목표대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45절과 48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통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부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은 창세기 타락 과정의 바로 역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상실하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똑같은 운명인데 그 운명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오리지널 원죄라고 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잃었던 구원을 다시금 되찾게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맡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 형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신 져주시고, 근데 예수 생명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 심령 속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살리는 영이고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하여금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더 만날 수 없죠. 재림해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면 교회를 위한 지극한 정성,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만은 나는 교회의 일꾼도 되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은 이방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방의 어두운 권세, 그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유리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이슬람의 구두발로 짓밟혔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때 유럽의 종교 중에 그래도 든든하게 서 있던 종교가 캐토릭이잖아요. 그 캐토릭이 이슬람하고 협상을 합니다. 뭘 했느냐면은 그들은 바로 기독교가 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에.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시켜 버리는데 그 유럽의 캐토릭 교회들이 모여서 엄청난 돈을 줍니다. 전쟁에 들 돈을 다 줬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주고 예루살렘의 성기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 다 지배를, 아프리카에 지배를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면은 이슬람군이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걸 캐토릭에서 돈을 주고 보존시킨 거죠.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관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좀 캐토릭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걸 보면 너무 아깝지요, 안타깝지요.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복음 안에 그 모든 남은 것들이 그 전쟁에서 돈을 주고 파괴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대신 그것을 산 곳이 캐토릭이니까 전부 성인들의 수입 많은 것들은 대부분 캐토릭에 들어갈 거예요. 기독교가 발붙일 때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고 그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이 거의 다 아시아 쪽에 주변에 되어 있는데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의 이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예루살렘에도 이슬람 도움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금도 세워져 있고
역사 속으로 주님이 앞으로 종말의 때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숙제죠.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도 수없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돔 위에 예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천사들을 건드리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전하는데 확실한 것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이스라엘 하늘에 수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줄 것인지, 또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작은 나라가 어쩌면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지금 시대 속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또 분별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